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뭐를 살펴보고 있는가 하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13문에서는 우리의 시조는 임의로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타락했다고요? 우리 시조가 어떻게 타락했다고요? 그거는 이제 오늘 할 거고요. 오늘 거를 말씀 먼저 하면 제가 할 게 없는데 13문이 뭐였죠? 13문 우리의 시조는 임의로 자유함을 하나님께 죄를 지어 타락했다. 그래서 타락했는데 우리 시조가 타락했는데 어떻게 타락했다고요? 임의로 자유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오용해서 잘못 사용해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타락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13문에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14문 뭐 했죠? 또 죄에 대해서 죄는 뭐라?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긴 것이 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 사명이 복음이라 그랬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반드시 복음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죄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무조건 잘 된다 이거 복음이라고요?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의 죄인됨을 전제로 하여 전해질 때 그것이 복음이지 죄인이 아닌데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데 라면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는가 할 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뭐냐? 그냥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여기 지금 아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거 강조하는 거냐면은 아는 것 같죠. 다 그냥 뭐 늘 아는 것 같지만 이 기본을 우리가 잊는단 말이죠. 죄인된 항상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다가 아니에요. 세상에 나는 죄 없어 바리새인들이죠. 나는 죄 없어 라는 사람들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야. 죄인된 자들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문제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죄를 빼놓고는 복음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만큼 죄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시조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이제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15문에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었고 답은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여기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그 창조받은 지위에서 이게 중요했죠. 어디에서부터 타락되어져 나갔는가? 그가 받은 창조의 지위에서 그 지위가 어떤 거였든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게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금하신 실과를 먹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의문일까요? 왜 그게 그렇게 심각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가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실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열매 하나 그 따먹은 거 그게 뭐 이렇게 심각합니까? 그게 이렇게 모든 인류를 타락시킬 만한 이러한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좀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좀 보죠. 창세기 2장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이제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항상 이 창세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8절부터 17절까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휘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것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조를 창조하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 두신 일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 나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죠? 오늘 그 15문의 중요한 대목이 금하신 실과를 먹었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세 가지 나무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세 종류의 나무죠. 여기 보니까 먼저 어떤 나무가 있었는가?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그죠? 여기 한번 다시 볼까요?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그죠? 여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양식으로 먹을 과실을 맺는 나무를 이제 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여기 설명되어 있는 대로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보기에 아름답고 만족할 만한 나무이고 즐거움을 줄 만한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실과는 또 당연히 먹기도 좋고 아마 분명히 아마가 아니라 분명히 맛이 굉장히 좋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기도 좋고 보기에도 즐겁고 또 먹으면 맛도 아주 맛있는. 요새 어떤 과일이 제일 맛있습니까? 참외요? 미국에 참외 참외라 그러셨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 말씀하셨군요. 미국에 뭐가 제일 맛있나요? 망고? 체리? 하여튼 예. 여기 얼마나 맛이 좋은 과실. 예. 그러니까
아마 영양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종 뭐 영양소가 풍부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에 최고로 좋은 것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과실들이 아주 사방에 주렁주렁 하나님께서 주셔서 있었을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여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껏 즐기라 그러셨습니다. 그죠? 마음껏 즐기라. 그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어떻게 하라고요? 먹되.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임의로 먹으라는 건 마음껏 즐겨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즐기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내용을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시조에게 금욕을 명하시지 않으셨어요. 놀랍죠? 우리는 경건, 뭐 이렇게 좀 이상적인 상태 이러면은 이렇게 막 금욕적이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기 쉽잖아요. 야, 보기 좋은 거 너 사치야. 너 보기 좋은 거 안 돼. 이거 보기는 개떡 같지만 이거 니네 먹어.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어떤 거 주셨다고요? 보기 좋고 맛있고 영양가도 풍부하고 그거 먹으면 비타민 먹어도 돼요?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타민 D? 오메가 3? 그런 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도 돼요. 그런 거 안 먹어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도록 보기에도 좋고 아주 풍족한 양식들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시조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를 즐기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주의해서 좀 들어야 될 말씀일 수 있는데 이 즐거움에 관련해서 인간이 가진 즐거움 중에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뭐 부끄럽게 하냐 그러시겠는데 이 성적 즐거움도 인간에게 주신 큰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허락되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그죠? 허락되지 않는 것은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모든 즐거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즐겨야 되는 것, 즐겁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즐기게 되지만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즐기며 감사하는 것, 이것도 신앙적인 삶인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이 먹기도 좋은 나무,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게 있었다. 동산 안에는 그게 있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동산에 어떤 나무가 또 있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먼저 그 앞에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여기 우리가 그 먹어도 되는 나무,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도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무가 있죠. 거기에는 그 두 가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어디에 있었어요? 예, 놀랍게도 그게 바로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지금 이 성경에 보면은
다른 나무들과 같은 특별한 언급이 별로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는. 뭐 이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없고 뭐 먹지 말라 특별히 그렇게 언급된 것도 없습니다. 그 임의로 먹어라 하는 그 말 속에 이것도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에 좋은 그 나무들 먹어도 된다는 것들과 또 분리되는 새로운 나무인 것으로도 보입니다. 생명나무가 어쨌든 있습니다. 다만 여기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우리 시조를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셨고 그 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분명한 건 타락한 죄를 가진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으면은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못 따먹게 막으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나무는 여기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생명나무가 영생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를 두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두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신 것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이 내용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뭔가를 인류에게 계시하는 목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으로 생명나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내용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 영생이 있다는 것에 대한 계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그 생명, 그 영원함, 그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고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어떤 역사와 어떤 계획 속에서 인류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그 계시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산물로서의 생명나무라는 것이 존재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혹 학자들은 또 오늘날 그 복음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표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뭐 무리가 없는 그 적용과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떠한 계획으로 구원해내실까에 대한 구원 계획을 이 생명나무가 계시하고 있다. 그 계시가 이미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론 에덴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나무, 생명나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딱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나무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거기 있게 하셨습니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으시고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죽을까? 죽을지도 몰라?
아니죠? 명확하게 정령 죽으리라. 이제 분명하게 이제 금하신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대충 뭐 얼보물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금하신 겁니다. 이건 이제 금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주신 이유가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동산에 이것을 두시고 금하셨는가? 하나님의 이 금지 명령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금지를 주시기 위해서. 금지를 주셔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제 금지를 통해서 그것을 금지함으로, 그것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확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셨다. 누가 금하셨는가? 하나님이 금하셨다. 모든 거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 저건 왜 못 먹지?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이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금하셨지.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지를 늘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금함의 명령은 이것이 우리를 뭐 귀찮게 하거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더 그 말씀을 금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두신 무한한 어떤 미래에 대한 지향점을 발전되어져 나아가는, 진보하여 나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그에게 아무런 그의 삶 속에 풍성해져 나가는 경험들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뭔가를 겪고 이기고 내가 결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이 인품과 우리의 속성들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우리 인격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 속에서 판단하여 선택하여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풍성해져 나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목적을 가지고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보세요. 에덴 동산에 3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두신 거예요. 결국은 인간들에게 해가 되기 위해서? 아니죠. 인간을 복되게 하며 더 하나님 앞에 전진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모든 것이 선하다? 맞죠?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떤 죄를 졌다고요? 이 금단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금단의 실과를 먹은 것이 왜 이렇게 심각한 죄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열매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열매에 무슨 독이 있어요? 그 열매 안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걸 먹었더니 그 안에 있는 죄가 몸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부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 과실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먹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게 왜 심각한가 하면은 이 먹은 것이 바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반역죄 큰 거잖아요. 그죠? 누구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과를 하나님 속도 좁으시지. 그거 실과 하나 먹었다고 아니 그렇게 분노하시고 그렇게 심각한 일들을 하나님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게 뭐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다. 이 금단의 실과를 먹은 것은요, 결국 그 금하신 자를 욕되게 한 겁니다. 이게 이 금단의 실과를 먹은 것은 사단의 이 반역에, 사단의 대적에 이 우리 시조가 적극적으로 동조를 한 겁니다. 동조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살인하면은 같이 옆에서 같이 살인할 때 도와주고 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공범이라 그러죠. 공범. 공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시조가 마귀하고 공범이에요. 공동 공범이 돼버린 거예요. 공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담을 강제할 수 없어요. 뭐 사단이 유혹했다. 예, 그죠? 그런 핑계 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왜 이게 심각한가 하면 사단은 결코 아담을 강제해서 억지로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억지로 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아담은 뭐를 선택했다 그래서 자기 자유의지로 이 일을 선택한 거예요. 이 실과는 누가 먹은 거예요? 결국 아담 스스로가 먹은 거예요. 자기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역에 동조를 한 거죠. 마귀 편을 든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 편을. 적의 편을 든 거예요. 하나님의 적의 편을 아담과 하와가 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실과를 따먹은 것은요, 하나님보다 이들이 마귀를 더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마귀를 신뢰한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 말을 더, 하나님의 말은 뭐예요? 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 하셨어요? 여기서 첨가를 했죠. 첨가, 여기 첨가가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첨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뺐죠, 좀. 정령 죽는다를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슬슬 이제 시동을 걸었죠. 아마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하와가 반응이 좀 마귀가 영특하니까요. 여자가 반응이 있으니까 뭐라고 딱 못을 쳤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사기꾼들이 전형적인 수법이죠. 똑같아요. 거짓말로 살살 비슷하게 거짓말 선을 치다가 이렇게 살펴서 조금 흔들리는 것 같으면 탁 그냥 거기다가 이제 아주 정타를 딱 넣잖아요. 안 죽어! 딱 하잖아요. 지금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아. 자,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이간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들이 그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시기해서 너희들 그렇게 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거 막고 있는 거야. 그죠?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쏙 들어왔죠. 이 말이 더 신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이제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넘어간 거죠. 그죠? 벌써 이렇게 보이면은 안 먹을 재간이 있나요? 그죠? 이제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하고 마귀의 말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과를 따먹은 일입니다. 또 이 실과를 따먹은 일은 결국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구, 이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욕구를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보다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을 더 즐겁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우리는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실과를 따먹은 것이 이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이요,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신뢰하는 일이요, 자신을 하나님 것보다
더 자신의 즐거움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일을 아담이 하와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죄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의 금하신 실과를 먹었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으면 우리는 어땠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담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제가 있었으면 그러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좀 낫죠? 제가 목사니까요. 제가 그 자리에 딱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한 3개 따먹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몇 개나 따먹었을까요? 아담보다 6개요? 아담이 범죄했다면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가? 그럼 우리도 거기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날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못하면 못했지 아담보다 더 잘했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우리가 국가대항전 축구 보면은 늘 불만이 뭡니까? 왜 이렇게 저렇게 못하나? 그죠? 네. 그래서 그럼 자기가 거기 가면은 더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응? 완전 자기가 가면 거기서 개발이죠. 공 한번 만져볼 기회도 없어요.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서 선수들과 대면해 보면.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왜 아담의 죄가 우리의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그 아담이 바로 우리라는 걸 알아요. 아니, 우리보다 훨씬 잘난 모양으로 훨씬 다듬어서 훨씬 지식도 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 풍족하게 만들어서 세운 우리의 대표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대표급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보다 뭐를 봐도 뛰어난 거예요. 근데 그냥 여지없이 타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실과를 먹은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했었을 거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빠져 있던 죄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가? 뭘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빠졌던 죄, 우리가 빠졌던 그 죄의 깊이, 그 넓이, 그것이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이었는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 강력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죄를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큰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실과를 따먹은 이 죄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또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